오늘은 다시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29년 정도 통치한 그에게 절반 정도가 지난 순간이었습니다. 15년의 생명을 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4년을 통치하였을 때 그에게 이제 죽음의 병이 찾아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병만 든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죽음의 선고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항상 저희는 곱씹어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완전히 결정되고 바뀔 수 없는데 통보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들을 드러내셨을 때 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봤을 때 이 면을 저희가 꼭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다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믿음이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건강이나 다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빚고 싶으신 것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더 합하여지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므낫세 왕이 곧 나올 텐데 므낫세 왕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이나 어려움이나 아니면 꼭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상황을 저희는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서 먼저 죽을 병이 들었던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15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25절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이런 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교만하다라는 말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에게도 쓰였던 이 말은 마음을 이렇게 높이 세웠다라고 저희가 직역도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실 때 더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내가 특별해 보이고 나에게 모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교만함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또 저희의 모습 가운데에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교만함에 대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역대기에 계속되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년의 맥락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 사내립의 사건과 겹쳐 있다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게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이런 점에서 분향하며 교만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화를 내었던 우시야 왕과 이게 다른 점이죠. 마음이 한번 높아졌을 때 자기 중심성에 빠졌을 때 거기서 돌이키는 게 뭘 그리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볼 때 사실 그거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정말 사소한 일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혹은 삐졌다라는 표현을 쓸 때 쉽게 이 마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푸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을 갖고 교만하여졌을 때 여기서 다시 겸손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히스기야 전에 가장 칭찬받는 왕 중에 하나였던 우시야를 통해서도 저희는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6절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왕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왕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그리고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
그가 실수하고 그가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다시 낮아지는 것. 원래 내가 나의 주장을 할 자격이 없고 원래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고 혹은 나의 감정이 늘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기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낮은 마음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세상의 상황이 있고 우리의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히스기야가 봤을 때 겉에 창고를 둘 만큼 물질이 풍성하고 보물들이 많고 그가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서 15년의 생명을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이나 이제 속사람, 그 밖의 환경을 봤을 때 이 정도면 뭐든지 됐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교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바깥의 환경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상황들도 물론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마치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겉사람도 혹은 환경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부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으로 다루시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창고에 얼마나 많은 걸 채워놨는가? 그것이 우리의 평판이든 명성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어떠한 업적이든 어떤 바깥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가? 이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평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하여졌던 히스기야가 뉘우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재앙을 내리시고 때로는 이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은 저희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경제적, 외교적 풍요를 누렸던 자들이 결국 종국에 겪었던 그 어려움을 보면서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 백성들을 위하여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에도 고쳐주셨던 주님께서 이번에도 히스기야 개인뿐만 아니라 사내립의 손에서부터도 이기게 하시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다시 기록된 것을 보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제 높아진 자리에서 다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허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이 이후에도 이 창고가 있었다라는 것, 사실 처음에 모세오경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첫 공동체, 국가적인 첫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일용할 양식의 정신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당장 먹을 것만 걷어들이고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셨었는데 히스기야는 또 창고를 채워두고 있습니다. 그냥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건 다 비단 그냥 물질적인 것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다 보면 결국 내가 한 일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방백들이 왔을 때 이 일에 대해서 결국 다시 한번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한 번 회개했다고 다시 완전한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장면에 대해서도 히스기야는 뉘우쳤죠. 완전히 돌이켰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때에 그 일이 안 일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저희를 조금 불편하게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는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굉장한 왕이긴 했죠. 왜 굉장했습니까? 결국 모든 근원이, 축복과 이 나라의 진짜 왕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왕이었다라는 점에서 히스기야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에서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치 이 기혼샘의 윗물을, 그 근원을 성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 기혼샘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원래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안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기혼샘의 샘의 근원을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놀라운 곳에 가볼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터널을 뚫어서, 왜냐하면 사내립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샘을 성 밖에서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굴을 파가지고 만나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 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이 결국은 실로암이라는 못으로 연결되게 되는 역사를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히스기야의 그 가장 대표적인 역사와 이 영적인 부분이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끌어오고자 하는 이 일이 히스기야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셈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계속 창고를 쌓아두고 나의 자신을 의지하고 싶은 모습이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흘려보내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다시 낮아지는 자리에 있게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